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늘 정신을 이렇게 쏟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진하게 느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데요. 나는 불쌍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누구든지 다 우리 인생은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애초부터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처음부터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경치 좋은 곳을 놀러를 가서 여행을 가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쏟아내잖아요. 이야, 경치 좋다. 오기 잘했다.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잖아요.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꽃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아마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서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연인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혹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그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같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은 그런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원래는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기쁨의 눈, 기쁨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달라지셨을까요? 왜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 때문에 받은 그 형벌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벌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눈이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도 기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 부모들도 함께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애를 쓰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환자들마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밥 먹는 것까지도 잊은 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별로 불쌍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그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자진해서 누가 억지로 끌어서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너무 좋아서 자진해서 그곳에 밥을 굶어가면서도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자원해서 스스로
밥을 굶어가면서 그곳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만 하니까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면 누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소동이 났겠죠.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사흘 굶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굶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와 함께 있는 그들, 자신에서 끼니도 있고 집중할 정도로 그들이 만족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들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를 굶어가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어찌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기쁨 가운데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사흘 동안 굶으면서 좀 굶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작은 아픔에도 작은 슬픔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굶기를 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일주일 굶는 것도 아닙니다. 열흘을 굶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기쁨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일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 언제일까요? 이렇게 기쁨 가운데 머물면서도 배고파 있는 거 그 정도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때 그때 가장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며 보호받지도 못하고 지도받지도 못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일 하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나의 품에서 와서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걱정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걱정됐을까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를 데려가시면은 저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걱정을 아시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혹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세우고 이끌어주며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서로 힘있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로 이렇게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유리방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굶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보내자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냉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리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먹여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가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으실까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무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쓸 것을 다 하시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되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공감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받았다면 그것을 살면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또 우리 사회를 향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공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풍족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풍족하게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작은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우리 풍족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사람들은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굶는 것은 사람들의 체력과 기력을 쇄진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실 때가 되셨을 때 그들을 기진할까 봐 먹여보내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요, 그 굶주린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풍족하게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풍족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흘을 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좋아서 사흘을 그렇게 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을 굶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사흘을 굶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매 끼니 먹을 때도 우리는 풍족하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꽤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흘을 굶어보세요. 사흘을 굶다 보면은 이제 다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굶은 사람은 사흘을 굶으면 더 이상 더 많이 굶는 사람은 이 굶은 게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먹는 거로 보인대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면 호빵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다 먹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사흘을 굶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4,000명이니 그 많은 인원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시되 그냥 겨우 끼니만, 겨우 그 허기만 해결할 정도로 겨우 그 정도만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이되 풍족하게 먹여서요. 그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긴 것이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요? 7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게 먹고 남긴 것이 7광주리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가 조금이라도 고팠으면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겨우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풍족하게,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문제가 있거든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넉넉히 해결해 줘서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물을 주셔도 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가져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사흘을 굶어서 배고픈 그들에게 뭘 그 찔끔 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먹고 7광주리가 남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받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 있다 그냥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틀 있다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면은 우리 인생에 실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그 칠병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반응합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반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